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좋은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좋은 목자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늘 보호받고 인도받고 주님의 손에 좋은 꼴을 먹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버리지 않는 좋은 목자, 예수님은 그 양을 언제나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지키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든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 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극복하기 힘든 것,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 힘든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통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상실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무너졌을 때, 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어떤 삶의 부분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상실의 슬픔을 겪고 좌절, 절망을 겪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해지면 보통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또 다른 감정, 거기에서 추가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특히 큰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신분 질서가 아주 뚜렷한 세상에서 그 신분 질서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거나 두려움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과거에 왕정시대나 아니면 신분이 위아래가 명확한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제일 엄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란 또는 반역 이런 죄들은 보통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역이 일어났다. 왕이 있는데 왕에게 반역을 주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족을 멸했어요. 그러니까 삼족을 멸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고 보통은 구족을 멸했습니다. 구족을 멸하면 나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왕이 어느 곳에 행차를 할 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시해가 있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마을,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마을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백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심리가 4km면 이 반경 40km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다라는 거. 이런 반경 40km면 여러분 서울이 웬만하면 다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인구 밀도가 지금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이 듬성듬성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죽일 만큼 신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또는 누구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대가 신분 질서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반상의 법도라는 게 있어요. 반상의 법도를 깨트리려고 한다. 감히 노예나 아니면 하인이나 종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주인에게 대들었다. 반상의 법도를 어긴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입는 옷도 다 정해뒀어요. 양반은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은 평민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갓은 요즘에 우리나라 갓이 외국에는 되게 유행이지만 갓은 누가 쓰느냐? 양반이 쓰는 거예요. 양반이 아닌 사람이 서민이나 일반 평민이 갓을 쓰고 나갔다. 그건 큰 처벌을 받는 일입니다. 양반만 비단 옷을 입고 고급 삼배 옷을 입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비단 옷 입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에 평민은, 일반 서민은 비단이나 금과 은과 같은 장식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법으로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함부로 무너뜨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지 않는 이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왔어도 여러분 이 신분 질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서야 겨우 이 신분 질서가 조금 흔들렸고 바뀌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큰 재난이 와서 나라가 한번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 신분 질서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 신분 제도와 관련되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어느 정도 신분 질서가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웬만하면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은 계승을 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녀는, 제사장의 자식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건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보통 어부로 태어나면 어부의 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어부가 됩니다. 농부의 자식은 농부가 돼요. 이것이 어느 정도 굳어진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종이 상전보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하다, 이런 신분 질서를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25절에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예수님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 예수님은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그때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고위층에 있는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유대 사회의 어떤 모든 삶의 근간들을 다 쥐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귀신의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러도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나를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겠냐? 이 말씀은 더 심하지 않겠냐?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났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욕을 먹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욕을 먹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욕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 내가 교회를 다니든 내가 예수님을 믿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막 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리감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했을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멸시하는 호칭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을까? 그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는 세상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명확한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뚜렷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의인의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나 창녀나 죄인의 집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관대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굳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30대 초반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에 많이 따라갈 때 그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적대적이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굳게 믿고 살아왔던 이 모든 믿음의 근간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는 세상을 흔드니까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안락하게 살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세상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겠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곳에서 극우가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앞서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 일자리도 빼앗고 범죄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자고 여론을 형성하고 실제로 행동도 하고 그런 정치인도 뽑아서 그런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왜 일어나느냐? 그런 사람들 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흔들린다. 이런 두려움은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전적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러 나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맥락이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1차원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부터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24절, 25절 보면 이 세상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정해진 세상, 직업이 정해진 세상. 보통 우리가 과거에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농부면 자식도 농부고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였어요. 그런 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느 마을에, 평범한 마을에 의사가 나고 판사가 나고 검사가 나고 사회 지도층이 될 만한 사람이 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천에서는 원래 용이 안 나요. 개천에서는 큰 못에서, 큰 물에서 용이 나지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원래는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났을 때 신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천은 송사리 살고 작은 붕어 사는데 개구리 살고 그런 개천에는 개구리는 개구리를 낳지 개구리가 용을 낳지는 않아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삽니까? 과거에는 그랬다고 칠 수 있어요. 어부가 되고 지금도 그것이 아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세상에는 다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 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신의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버린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 신부의 지위는 신랑의 지위와 동등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랑도 자기 신부를 노예로 삼으려고 신부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주 이상한 나라거나 아니면 사회가 망가진 사회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망가진 것이죠.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로 삼아요.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줘요. 법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누구의 신부라는 뜻은 그 신랑과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러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호칭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때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나 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자신의 신부라고 우리를 불러줘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그 지위가 동등해. 세상은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해요. 그런 세상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 세상, 그것이 무너지려면 세상이 뒤바뀌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불러서 어디까지 신분을 높여주시느냐? 예수님만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지위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역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아들이 된 우리는 입양된 존재.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에 있는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과 같아졌습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같아졌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은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낮지 않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자신의 지위만큼 높여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앉혀주시는데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앉혀주실 때 예수님 어느 편에 앉혀주십니까? 오른편에 앉혀줘요. 예수님과 앉는 자리가 동등합니다. 예수님과 앉는 자리가 동등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신분이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비참한 존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들이, 세상은 그런 자들을 사형으로 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도 이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신부 삼아 자신과 동등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아 주신 것,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 충분할 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것.
차고 넘치는 복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분만큼 높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이러하지만 종이 주인과 같고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지 않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 삼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높여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그보다 더 높은 지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더 구하고 뭘 더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신분은 없고 우리에게 더 올라갈 신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리셨는데 그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할 목적으로 경멸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붙인 호칭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멸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한 목적은 예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바리새인이 감추고 숨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27절, 28절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자랑은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거였어요. 그 근거는 자기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신들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고 자신들의 의와 공로가 그들에게는 자랑이자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그 계층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고 바리새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리새인에 합당한지를 계속해서 검증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려면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흠이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믿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였고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죄인이라고 고백할래?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내가 죽으면 내 의로움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공로로 구원받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죄인이 되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지언정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킨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몹쓸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천국이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생명을 주고서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썩은 것이 많다. 너희가 독사의 자식과 같다. 이런 말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 안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의 고백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느냐? 죄인 되기를 힘쓰는 고백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바뀌어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칠삭동이와 같다. 내가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칠삭동이, 팔삭동이와 같다. 많은 성도들 중에 내가 좀 모자라게 태어났다. 이 정도로 표현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의 인생의 절반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달려간 곳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바울이 달려간 곳은 의인이 되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죄인 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 그의 60이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자기가 예수님의 공로와 그의 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울이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자기의 의나 공로로 자기가 한 일을 자기의 의와 공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점점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의와 공로가 많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의 정체성은 독사다. 너희의 정체성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로 읽어야 하냐면 나에게 하는 말로 읽어야 돼. 우리는 바리새인을 저기 두고 나를 여기 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회칠한 무덤이지 않았어요? 그들도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들도 정체성이 독사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알았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보면, 교도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이라고 부르면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세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걸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그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포기한 인생을 살았어요. 차라리 돈을 보고 사는 인생.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몸을 파는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다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부정했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걸 인정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책망했지만, 책망하고서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세리와 창녀를 향해서는 너희가 천국에 더 가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자기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과 계명 지켜 구원에 이제 거의 도달했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자기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 달랐어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들이 어두운 데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어두움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창녀일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창녀는 스스로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오늘 창녀로 살다가, 내가 몸 파는 여자로 살다가 내일 내가 이 삶을 청산하겠다라고 해서 청산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 몸을 파는 사람들은 누구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 삶을 살다가 내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늘도 창녀고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내일 된다고 해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구원자가, 자기의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믿는 것과 그런 세리와 창녀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더러운 자인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줘요? 너는 깨끗한 자라고 예수님이 불러줘. 너는 나의 신부라고 불러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면 날마다 몸을 파는 여인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너는 깨끗한 자라, 너는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어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그 앞에서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다. 구원에 대하여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모든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원론을 외치는데 그들이 외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낱 어부 출신인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서 떳떳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국정감사 보고 국회에서 증인 불러다가 막 물어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증죄가 있든 어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법에 정한 그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았어요. 로마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손대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유대교 안에서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라면 로마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이 말을 했다면 그들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가 이 산헤드린,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맞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일이 무서워 자신들도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매맞을까 봐 너희가 예수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쌍욕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 만에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지가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지가 수십 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목을 들고 고개를 들고 그들 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꿨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자신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문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욕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릴 거였으면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줬습니다. 가장 베드로의 인생이 어두웠던 때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실망과 좌절 속에 살던 때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 좌절이 자기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나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가장 어두웠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인생 가장 어두운 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서 어두운 데서 만났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제 광명한 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집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또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역하다 보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군데군데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그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다시 바르게 교정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순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무서웠어요. 세상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이 세상에 비하여 자신들이 너무 작고 나약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높임받고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자신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분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육체는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의 인신을 구속하고 우리를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고문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과거의 일제시대 때 순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일본의 왕에게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일본의 순사들이 신앙을 가진 선배들을, 우리의 신앙인들을, 성도들을 수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무섭지 않았겠어요? 누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부지불식 중이라도, 내가 고문을 당하다가 행여 정신을 놓아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할까 봐 두렵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정신이 잃었어도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칼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본문 위에 너희가 잡혀갈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와서 너희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고문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있을 때는 내가 과연 그 때가 되면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혹시라도 오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나의 영이 너희를 붙잡아 너희가 해야 될 말을 하도록 내가 역사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에 붙잡혀 자신들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기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워요. 남녀가 사랑해도 두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고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말자라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이 내몰려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와 죽음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저주와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죽음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벗겨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죽음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에게서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두려워하는 자를 담대한 자로 만들어주고 피조물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믿고 있을 때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 가장 먼저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두렵고, 성공이 우리 삶에 사라지면 두렵고, 명예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는 인생이 되면 두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울 때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돈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돈을 구합니다.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돈을 주신 경우가 100에 99는 없습니다. 아니, 100에 100은 돈을 잘 주지 않아요. 적은 돈은 주나 큰 돈은 잘 주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면 돈을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길마다 바리새인을 없애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깊이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리새인을 만나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깊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건강하다라는 걸 깨닫도록,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로 이 세상에 사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이 없어도 영혼이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령도 부유하고 돈도 많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영혼인지를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인생을 살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가 곧 죽는 사형장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장 깊은 죄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같은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한없이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돌봐준 교도관에게 감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권하고 사형장에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었어. 세상의 높은 곳에서, 밝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것보다 크고 어떤 것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평생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낱 평범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인생에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루하루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사랑이 녹여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